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13과를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오늘 50장까지 이제 온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13번째 주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후손들에게 남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의 평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부조들의 믿음을 우리 함께 배우면서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박수. 13과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 파이널리 우리가 마지막 최종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참 궁금해져요. 마지막 최종과의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항상 매해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창세기였는데 이번에 특별히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시 읽게 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한번 우리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죠. 네. 예. 너무너무 좋은 그렇죠. 옛날에 우리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었잖아요. 네. 몇십 년 전에. 네. 그 이 미국의 풍요한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마찬가지로 야곱의 70명의 이 후손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정말 그 좋은 땅, 번성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펼쳐지고 또 모든 생이 맞춰지면 거기서 우리가 장사되고 죽는 땅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또 안주한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약속 또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더듬으면서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면서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다 장사해달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 곳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인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지금까지 봤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에는 이제 용서의 이야기가 있었죠. 네. 특별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용서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네, 정말 네.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죠. 알바가 어딘지 모르고 나간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이 야곱가에서 싸우고 또 승리했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배우겠지만 17년의 이 삶을 애굽에서 보내지만 결국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이야기는 이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 간에 얽혔던 이 갈등의 이야기, 그 갈등을 풀어내고 용서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네.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일까요? 소망과 약속. 그렇습니다. 소망과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 또 창세기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 보면 이동했던 게 에덴에서 바벨에서 결국은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총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들의 얘기고 창세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렴풋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었나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셉은 첫 번째 친형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팔렸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원수들에게 팔리셨어요. 또 요셉의 그 의로운 삶, 또 결백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감옥에 갇혔었죠.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삶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또 자비를 베푸죠. 자기가 정말 총리잖아요. 총리. 넘버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준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 야곱이 17년이라는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한이 없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를 장사하라는 이 메시지를 유언을 아들 요셉에게 남기죠.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네요. 네, 그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시체를, 내 죽음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따라 이 최고의 삶을, 최고의 편안한, 어떻게 보면 넘버원인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요셉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오라고 유언을 하지요. 내가 묻힐 땅이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묻힐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에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작은 어린 아이처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분의 지도를 의지하라.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혹시 이 등산 해보셨어요? 네, 예, 등산로 가면 등산의 정상, 이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코스를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가장 좋은 코스로 자기가 가지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로 가는 이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의 모든 길을 우리가 맵처럼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경로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등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라까지 가는 그 맵을 우리가 이미 다 볼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을 원하는 것처럼 하는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멋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앞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드디어 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정말 요셉을 상봉하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정착하는 야곱이죠. 이민 간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17년이라는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믿음을 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 그리고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야곱,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야곱의 메시지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부터 50장 마지막까지 네, 창세기가 50장까지 예, 가겠습니다. 예. 첫째 날 요셉에게로 간 야곱. 네, 첫째 날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죠. 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몇 년 만이죠? 22년. 네, 20년이 넘는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네. 아버지와 아들의 이상 가족의 상봉. 예.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후손들이 야곱이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7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은 베델의 축복을 다시 언약하신다. 8절 28절. 이때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식구는 총 70명이었다. 29절 34절. 야곱이 고센에 도착한 후 요셉이 올라와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고 야곱의 일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한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46장 이제 결국은 이민 가는 이야기지요. 네. 예, 그 풍요한 땅, 이 양식이 많은 굶주림이 없는 풍요한 땅으로인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인 애굽으로 이민 가는 내용입니다. 70명이나 되네요, 식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식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왜 여기에 이민 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춤.
아버지와 아들들은 즉시 가족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많은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감사히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언약은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으나 아직은 선민들이 서서히 증가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4대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땅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애굽이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 그 땅을 통해서 그 풍성한 환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식구들을 이 풍요한 땅인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야기가 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갔다고요? 70명. 네,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70명을 계산할 때에 보면 이상하게도 거기에 이제 며느리는 카운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며느리는 계산되지 네.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애굽 땅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카운트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있는 사람을 카운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 홍수가 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아들을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70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셈의 후손이 26명, 함이 30명, 야벳이 14명, 다 합치면 70명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죠. 네. 그 사람들은 다 이 흉년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네. 내려간 모든 사람, 몇 명? 70명. 70명. 이 70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everybody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희생이 가져오는 용서와 영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네, 결국 70이라는 숫자 속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느리는 제외됐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요셉의 아들과 유소집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왜 그랬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근데요, 한국 동요 중에요. 개굴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도 사실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인데 며느리가 제일 끝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야곱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애굽에 정착한 야곱. 네. 애굽에 정착한 야곱, 특별히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민 땅 애굽에 도착을 했네요, 야곱이. 네.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야곱의 이야기죠. 예. 몇 년을 살았죠? 17년이요. 네,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남은 삶의 여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편안한 17년의 삶을 살고 또 마지막에게 믿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47장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이 그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습과 또 요셉의 치를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장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12절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바로를 만나고 바로를 축복,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 13절 26절 이때 온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가축과 땅을 바로에게 바치고 양식을 얻게 된다. 이때부터 애굽의 땅 중 제사장 소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27절 31절 한편 고센에 정착한 지 17년 후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요셉에게 조상의 선영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남긴다. 네. 자신의 죽음을 알고서 조상의 땅, 약속의 땅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요셉에게 남기죠. 네.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땅, 내가 돌아가야 될 곳, 약속의 땅을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강조점을 특별히 두 가지로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야곱이 식구들이 요셉으로 이주 왔을 때에 특별히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요. 네. 예, 그 이야기를 보겠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민자가 그 나라의 왕을 축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따지면 저희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바이든을 저희가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늘 짤. 그 사람들을 보면 늘 축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사는 정말 그게 평소에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언제 만나든지 지혜 고하에 상관없든지 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진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이민을 갔잖아요. 네. 이민 가면 참 풍요로운 사원데 살면 정말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이 요셉의 현명한 처사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힘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인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확보했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에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서 무엇을 따죠? 영주권, 시민권. 네, 영주권, 시민권을 따잖아요. 영주권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갈 권리잖아요. 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내가 이 애굽 땅에 온 것이 내가 영주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다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네, 비자만 받았겠네요. 네, 비자만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면서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평화롭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바로는 정말로 높은 지에 이 자리를 이제 배정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좋은 거 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것을 모두 아는 이 요셉이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이 형제들이 이 모든 시험에서부터 신앙의 자유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움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늘 이제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정말로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외국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외국인이었으면서 바로에 비해서 이 지위도 훨씬 낮잖아요. 나이도 많이 드시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정말 그 땅의 지도자 이 왕인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축복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예, 그렇죠.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이 일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높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높네요. 그렇죠. 야곱이 네. 높지요. 영적인 면에서는 야곱이 네, 높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은 이 평소에 날마다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해 왔기 때문에 늘 그것이 그의 몸에 믿음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보면 가서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예, 그러니까 축복의 충고가 되는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가장 높은 사장이었던 바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하나님을 정말 잘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배려로 애굽 땅에 잘 정착하게 된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던 바로를 축복함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가 가진 영적 우월성을 나타냈다. 17년의 행복한 여생을 누린 야곱. 그들이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알련하게 하였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네. 이 야곱이 이제 믿음을 전수하는 이야기를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48장에 보면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존자이셨고 하나님만이 후원자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그의 기억에 떠올랐던 그 야곱의 생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내 인생에서 기억에 떠올랐다. 참 복된 삶이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후회와 잘못을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속에 자기의 죽음을 앞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기억만이 떠올랐다고 하는 그 삶이 참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한 많은 험악한 세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결국 그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48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범죄했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곤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륜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야곱의 만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위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고 말한다. 네, 야곱의 만년이 참으로 이 평온하고 안정함을 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말 지나간 세월을 돌아봤을 때 정말 너무나 험악한 세월들이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이 48장의 이 내용을 보면 3절에서 베들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네. 그리고 7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정말 자기의 삶에 마감하는 이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출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것도 아울러 16절에서는 나를 이런 모든 환난에서 고통과 건지신 환난과 여호와. 어려움에서부터 건지신 여호와. 그리고 19절에서 이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결국 하나님을 다시 또 강조하지요. 이 모든 일에 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의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멘. 예, 결국 우리에게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나는 정말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얘기, 곧 우리의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포인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멋있는 은혜스러운 것을 보겠습니다.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오도록 사람을 보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고 말하였다. 그들 요셉의 두 아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엄숙히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네,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손자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죠. 네.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기도는 누구에게도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는 기도예요. 네.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제발 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승하에게 복을 주소서. 예, 우리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네. 정말 축복의 기도, 감사합니다. 경험의 기도, 네. 예, 감사의 기도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축복은 끝났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보증을 주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장차 올 세대들을 위하여 속박과 슬픔의 긴 세월 동안 그의 신앙에 대한 이 같은 증거를 남겨주었다. 참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구나.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를 인도하셨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해서 반드시 너희 조상의 땅 하늘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사실 제가 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시면서 눈을 감으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막 슬프기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엄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게 되니까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좀 그리워지네요. 오늘 이 시간. 어머니께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셨네요. 네. 예, 야곱처럼 정말 죽음이 임종했을 때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내가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믿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또 어머니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늘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바로를 만나더라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의 후손을 만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 야곱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믿음의 땅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아멘. 정말 멋있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모든 경험을 회상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요셉의 인생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자기 손자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한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의 삶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손자들을 축복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네, 12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야곱, 축복하는 야곱이죠. 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축복의 얘기를 해주지요. 네. 그래서 창세기 49장입니다. 드디어 49장에서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제 루벤이었죠. 네. 그 루벤은 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었죠. 그 페륜적인 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오는 사사, 왕, 선지자가 없었어요. 루벤 지파를 통해서는. 네. 그래서 모든 지파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지파, 네 번째 아들 누구죠? 유다. 예,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간 것이죠.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유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베냐민을 위해서 간절한 예. 변호를 하지요. 네, 정말로 감동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창세기 49장 8절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가 홀이죠.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정말 메시아를 축복을 받은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네 번째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정해놓지는 않으시고 미래를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이 왕들이 태어나잖아요. 선지자가 태어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평화를 가져오고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할 실로 또한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의 예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이 빌보서 2장을 통해서 신약의 약속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말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였다.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임종시의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하여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묘사하였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네. 마지막 13과의 마지막 타이틀 제목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13번째 주를 지나오면서 네. 우리들에게 파이널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네, 이런 찬양이 나오네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은 그를 가나안 막벨라 굴에 매장한다. 네, 이때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서한다. 네, 이윽고 마지막 족장 요셉도 후일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친다. 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시체를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요셉도 110살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 해골을 너희들이 나중에 애굽을 떠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장사되고 이 땅에 편하게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이 하늘에 있음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으니 나를 그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묵게 해달라. 결국 내 삶이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유언의 소망을 이 후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저도 좀 생각하게 되게 돼요. 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언을 예, 해야 될지 또 그런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제가 마지막에 그런 유언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들었지만 그 어머니께서 죽으실 때 삶을 마감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보자고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죠. 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끼워주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거지. 우리도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예. 하나님 생각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방문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관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이야기지요. 네, 결국 아까도 봤지만 야곱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령들을 애굽에서 다시 인도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결국 우리를 하나로 다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은 것이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를 가나안,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굳은 소망을 가지시고 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하늘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나타난 소망이 있는데 한번 세 가지 소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악을 많이 저지르고 나쁜 상황이 됐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소망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 다 함께 저는 창세기 하면 예, 창조의 이야기, 예. 그다음에 그냥 홍수 이야기. 이야기 이렇게만 했는데 이 창세기 안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한테는 새로운 걸 깨닫게 된 저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비전이지요. 소망이죠. 네.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예, 우리 그 많은 성도님들 이번 창세기 공부하시면서 혹시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있으시면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우리 모두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소망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과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소망을 애굽에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으며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까지 분명히 물려주었습니다. 요점 3.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벤츄얼리 창세기를 마치면서 창세기의 핵심 기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소망을 애굽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마치는 삶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 이렇게 해서 1가부터 13가까지 창세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또 파워포인트로 저에게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13번째 이 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프로젝트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정말 무사히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하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것을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더욱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잘 마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된 하늘 백성으로서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또 새로운 교과책으로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